인간은 최고의 고통일 때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게 고통과 함께 성장합니다. 우주 만물 고통 없이 성장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통은 자신의 전생에 대한 까르마를 해소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고통은 끝나면 고통만큼 기회가 옵니다. 이것은 저희 개인 간증이기도 하며 누구에게나 어떤 존재도 다 해당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현실이 괴롭고 힘들다면 내가 전생의 과보를 대신하여 처리 과정이며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열립니다. 내게 다가온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연법에 따라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 만나고 헤어집니다. 가장 나에게 좋은 인연은 가족입니다. 어려울 때는 가장 근거리에서 함께 합니다. 가족 외에도 늘 만났다 사라지는 인연 속에 대합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멀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연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하늘은 나의 전생과 이생에서 만들어진 인연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나의 운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혼은 감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인연법도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인 모를 피곤하거나 몸이 자주 이유 없이 아프거나 짜증과 화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가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이 상대이기에 서로 인연법이 당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좋은 인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며 학습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입으로 30% 이를 때까지 고백해야 합니다. 업장이 두터울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은 무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후천 개백시대는 인류 역사 어느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며 욕심에서 발생되며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몸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나는 영혼이 참 나입니다. 영혼이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존재는 에너지체입니다. 몸은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때가 되면 더 이상 보호할 힘이 없으면 원래 있던 곳으로 자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몸이 나인 줄 착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줄 모르겠다 하곤 합니다. 영의 의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때론 영혼과 몸과 합의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질량만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여 물리가 일어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원하는 것 적당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몸도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수행이 더해지면 몸은 점점 사라지고 자연에 순응하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그냥 삶이 사라집니다. 요즘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윤회가 점점 없어지는 마지막 삶이기에 본인의 과보를 갚아야 하는데 가장 쉬운 것이
짐승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며 까르마를 해소해야 하는데 힘드니까 짐승에게 하는 겁니다. 법률 스님과 어느 여인과 상담 중에 자신의 딸이 40인데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개한테 매달려 월급 전체 개한테 들어가며 그것도 모자라 동생 돈까지 개한테 사용하고 개 침대도 최고 좋은 것과 음식도 최고의 특식만 주며 생수도 제일 비싼 것 먹인답니다. 자신은 굶어도 오로지 개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개를 사랑한 만큼 본인 업이 두텁다는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희생봉사해야 전생의 업이 소멸됩니다. 개를 돌보면서 과보도 치르고 본인은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모르고 속고 속이며 산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상대는 누구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자체가 하늘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314년쯤 로마 콘티탄티 대제가 싸움에 승리하고 황제에 오르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선포하기 전에 신약 성경의 윤회에 관련한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고 신약 성경은 탄생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반쪽짜리로 여겨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터넷 발달로 감춰졌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 윤회에 대한 기록은 있으며 천주교 외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500년 후에 신약 세례 요한으로 와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 받으라 죄사함 받았느냐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내용을 삭제해 버렸기에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생에 대한 과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16년 동안 인도 불교 주지 스님으로 크게 깨달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자기 나라에 와서 뜻을 펼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면 수없는 윤회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끊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본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 2번 죽이는 행동을 범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자가 입신하여 차원계 간에 예수님이 울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왜 천국 가시지 않고 여기서 울고 계시는가 물어보니 사람들이 하도 내 이름을 부르며 붙잡아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은 종교와 위에 많은 부분이 임의로 추가되었기나 삭제되었습니다. 지옥이란 단어도 임의대로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이나 절에서 스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본인도 그렇지만 만인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서 한 사람의 기도가 우주를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님 한 분이 나오면 자손 9대까지 서너 배의 과보를 누린다고 합니다. 1500년 전 원어 대사의 자손은 지금도 서럽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의 덕분임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같은 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 세상도 똑같았습니다.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우주는 인간들의 생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 같은 것이 미래 우주를 바꿔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선지들의 기도와 헌신이 차원계를 움직입니다.
원래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종교 불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상세계는 나의 의식입니다. 의식대로 천국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 천상계는 이루어 나갑니다.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은 나의 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종교에 속고 인간에게 속고 짐승에게 속고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 그래서 인간은 늘 속고 속이는 사바 세상이라 합니다. 과거 선천시대는 인간 삶이 비슷했지만 후천시대부터는 개인 삶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돈 버는 사람은 죽자고 돈만 벌고 쓰는 사람은 아무 노력 없이 가만히 돈 쓰기만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생깁니다. 좋고 나쁜 구별 없이 자신의 이념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사회는 변화됩니다. 진화가 끝난 우주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류는 발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우주의 기운으로 세상은 펼쳐나갑니다. 누구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 없는 윤회를 통해 인간은 지식은 다 갖추었기에 이제 펼치기만 하면 나의 세상이며 우리들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선천시대는 갖추어진 시대에서 후천시대는 갖추어진 것을 운영하는 시대로 지금 태어난 아이 모두 영재요 신동으로 태어납니다. 지금껏 수 없는 윤회 과정에서 지식을 다 먹고 태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인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 희망의 삶 열어가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